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Give them, you give them. 또 영어로 하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죄송합니다. 저 밑에 타틀을 못 바꿨네. 네. 자, 핵심 주제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님의 국류를 세상에 나누어지는 순종의 제자가 되자. 좀 두 가지 주제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주제. 예수님의 국류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순종의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우리 특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누군가를 너무 돕고 싶다. 너무 안 됐다. 좀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안 됐어.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 혹시 있어요? 진짜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정말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뭘 해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직접 그걸 다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어떤 액션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국률의 마음이라는 게, 국률의 마음이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이레나 승리나 사랑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처음으로 교회에서 배운 게 언제가 기억나요? 언제? 유치부 때 혹시 우리 유치부 때 전사님이 박용기 목사님이셨나? Five bread, 2 fish, make over the 5,000 people feeding. 그 스토리 우리 이래는 언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부 때 전사님 누구셨죠? 그때 박아론 전사님. 기억 나나 모르겠다. 한국 갔는데. 우리 승리는 유치부 때 들은 기억 나요? 우리 사랑이는 GHC에서도 들었을 것 같은데. GHC에서 책에서 배우고 그 다음 유치부에서는 배우들이 선생님들이 영국으로. 오케이. 자,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해결되니까. 우리 이래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먹는 거 해결되니까 얼마나 해피해. 막 배고파가지고 다 이 들판에서 쫄쫄 굶은 상황이었는데 막 먹고 넘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비유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 작은 것이라도 뭐 드리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우리 갖고 있는 걸 주님께 맡기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죠. 맞아요. 근데 오늘 그런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 Have mercy. Have mercy. 불쌍히.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에서 경찰서 딱 걸리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Have mercy on me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야, 그 너무 좀 윤종을 잘하는 게 낫지.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지금 침례요한이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참 마음이 저기 사촌 형인데 많이 좀 이렇게 울적한 마음에 빈들로 나갔는데 그새 못 참고 예수님 좀 홀로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헤롯 자기들만 궁정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뭐 먹고 마시고 백성들은 굶주려 있고 로마의 학정 가운데 힘들어 있고 각종 질병이 시달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군중들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병자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도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병을 고치신 내용이 있어요. 육신이 아픈 건요 모든 걸 제한시키거든요. 몸이 아픈 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거. 몸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뭐 의학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보시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기는 마태복음 병자 고친 것만 얘기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사람이요 바른 의식, 바른 생각을 가지면 그게 더 중요하고 먹을 건 많이 먹어도요 뭐 해도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 떡은 기본적인 문제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실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보면 그 다음 절에도요 15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들판에서 사람들이 되게 배고플 거다, 배고플 거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이들이 우리를 쫓아온 지가 한참 됐고 이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좀만 날이 어두워지면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지금 엄청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제자들도 지금 지금 사람들이 엄청 배고프겠구나. 좀 있으면 배고픔에 직면하겠구나. 이 군중들의 상황을 잘 살펴본 거예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갔는데 우리 선교팀 한 10명 같이 갔거든요. 지금 쿵민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산 경험이 있으니까 중국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팀은 처음이니까 이 중국 음식 잘 못 먹는 거예요. 막 배탈 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못 돌아봤어. 나는 잘 먹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선교대원들은 다니면서 이게 배가 쫄쫄 굽고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던 그런 저희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잘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 지금 배고플 것이다 라는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해결책은 뭐냐? 그냥 예수님 빨리 저들 가서 각자 사 먹으라고 각자 해결하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있다가 괜히 그냥 우리만 더 곤란해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 뭐지만 어쨌든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황당하네. 황당해.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그냥 가라고 예수님이 그냥 궁전에 빨리 가서 사 먹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글쎄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염려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해결해 답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참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컨프런테이션 하는, 직면하게 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참 무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럼 이런 예수님의 응답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어떠셨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괜히 얘기했네. 그렇지. 그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았죠. 뭐 황당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문제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망은 아니에요.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국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도리어 그 문제 앞에 나의 초라함만을 드러나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그 답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밖에 없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그게 절망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준비 미리 못했어? 아이고,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어떻게? 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 무능함,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인해서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문제를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얘기하면 인정해버리면 무시당하잖아요.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PR. 미국 사회는 컬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미국 컬처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창피만 당하고 무력감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유능한 상담가 앞에서나 아니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법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변호사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요, 앞에서는 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상황들 얘기해요. 저 상담가한테 얘기하면 좀 답답한 마음 알아줄 것을 다 얘기하고, 변호사 앞에서 뭐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일일이 고주할 미주할 뭐 다 얘기하죠. 왜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숨김없이 털어놓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나 부족한 점에서 숨기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해결책이 있는데 왜 숨깁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몰라서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은, 내놓고 알면 해결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못해. 지금 당장 100m 달리기 저렇게 뛰면, 뭐 1km 뛰면 저는 이제 완전 가다가 완전 폭삭 무너지는데 그걸 몰라. 그냥 그래, 난 좀 있으면 난 달리기 대회 나아갈 수 있어.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아휴, 저러면 저건 큰일 나는데 자기 문제를 몰라요. 저렇게 지금 사역하면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자기 문제를 몰라. 근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저희는 또 자신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좌절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그것은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18절에 아주 짧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내게 가져오라고 얘기하셔요. 세 번째 단락이 뭐냐? 주제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끝냈고, 세 번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눠 준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셨죠? 무리로 하여금 잔디 위에 앉히시고. 지금 무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앞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말씀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됐는지 그냥 다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 마가복음이면 50명씩 100명씩 둥그렇게 때를 져서 앉힌 거예요. 식사 준비하라고. 식사 준비. 지금 떡 5개 여기 떡 5개 하고 지금 여기 봅시다. 여기 나오는데 과자 몇 개 하고 지금 음료수 하나 있는데 이거 하고 지금 여기 저 뒷뜰에 한 5,000명이 있는데, 야 우리 밥 먹읍시다. 자 자리에 다 앉으세요. 지금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비. 이게 기도 전에 준비예요, 사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 각 내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이 빠지거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제 쭉 보면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신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빠지고 동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중에서 이게 좀 생략되거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만큼은 다 있다라는 거지. 이거 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받을 준비를 하는 거. 엘리야 사건도 알잖아요. 엘리사였나요? 엘리야였나요? 그릇을 준비한 그릇을. 기름병에 엘리야. 떨어지지 않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라. 준비한 만큼 기름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5 bread, 2 fish 그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손을 들고 하늘 높이 들고 뭐라고 했느냐? 감사. 자, 물고기 2마리와 19절에 그래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 헬라어로는 율레게오. 이건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분별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도 분별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율레게오, blessing. 이 작은 도시락. 요한복음 보면은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두고 축복했어요. blessing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유카리토스, 땡스기빙, 감사했어요. 이 작은 걸 들고 기도 응답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셨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때로는 악한 것이라도, 무능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Jesus blessing them. Jesus bless it.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님께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돼요. 사모님이 고백하듯이 그 에벨레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께 갖고 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거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준비했는데 이 과자를 뗐어요.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시켰다는 거예요. 평온 그대로 하면. 주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떡을 브레이크아웃 했거든요. 그 떡 5개를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브레이크아웃 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몸을 브레이크아웃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주심에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 우리는 이 성경 이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을 아주 짧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과자가 하나밖에 없어. 네. 그다음에 제가 자 박현일 사모님 이거 다 먹을 수 있게 나눠주세요. 떼서 이렇게 했었어. 근데 엄마가 다시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떼서 또 주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줄어들지 않네. 떼서 나눠줬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생기는 거예요. 떼서 나눠줬는데 제자들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떼서 제자들에게 준 것을 보고서는 떼서 우리한테 줬는데 떡이 또 있어. 바구니에. 그 도시락이 또 있어. 제자들이 본 거야 그걸.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대로 본대로 떼서 무리들에게 나눠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종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말씀하신 대로 해라. 종들이 처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종들한테? 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를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 사람도 보긴 봤는데 이거 정말 가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 떡 5개 물 이거 갖고 지금 50명씩 100명씩 다 앉아서 우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들고 있는데 가서 이거 뭘 나눠줘 이걸?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나눠지니까 사용해도 또 채워지고 사용해도 써도 또 생기고 근데 또 생길 때는 막 2배만큼 생기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먹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그러면 이상 10,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사실. 10,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내용을 이게 보면 이게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건 정말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게 남았잖아요. 12방은 남았잖아요. 이건 어떤 역사냐? 정말 국률의 역사. 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안 됐어. 그럴 때 그렇게 그 국률에 의해서 생기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건요 풍성하게 넘치고 남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 넘치고 남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국률의 마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 뭐든지 그건 축복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넘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의 역사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돌아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국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국민의 마음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내가 가진 거 없어. 돈도 없고요. 뭐 지식도 없고요. 뭐 건강도 없고 다 이게 한계를 인정. 그만 속만 터지지 그냥.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인데 막 부모로서 해줄 게 아무도 없어 막 속만 터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져가. 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거 맡기는. 그러고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예수님께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이 준 것처럼 제자들도 그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률, 나의 한계 인정, 예수님께 맡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근데 참 이 마지막 순종이 물론 각자 어떤 사람은 이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국률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률의 마음이 있는데 자기 한계를 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냥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얼마 있으니까 그냥 너 도와주고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자선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근데 그거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좀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도와주는 게 오병 그 작은 액수가 놀랍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니네들이 갈 필요 없다. 니네들이 나눠주라. 이거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아는 것. 그럼으로써 온전히 이건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믿고 해야 돼.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아는 게 필요한데 기도 응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마음의 평안, 기쁨, 기대 막 염려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랬어요. 다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대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주님께서 참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많은데 옛날에 되게 빨리빨리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느려요. 반응이. 왜냐면 그게 반응하다가 실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좀 한 주고 또 한 달 기다리고 나서 또 여전히 이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있으면 이제 그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맨 마지막 각 단계별로 자기가 필요한 곳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에 순종하는 단계, 그 떡을 내가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단계,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공유를 세상에 나눠주는 순종의 제자가 되자라고 했던 것 보십니다.